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이 설교가 항상 부담이 돼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죄 많고 한계 많은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대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부담되는 자리인데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또 특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해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합니다. 오늘 현대교회 문제는 뭐냐면요, 성도들이 듣기만 하는 데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데 믿음으로 말해보는 경험이 별로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듣는 이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증인들로, 종으로 구비되는 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한테 필요하죠? 복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필요하죠. 구원을 못 받은 사람. 그래서 복음 듣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로마서는 특이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 믿음의 소문이 곳곳에 알려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어찌하든 너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한테 필요한 게 복음인 것 같은데, 오늘 로마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복음서라고도 불리는 이 로마서에서는 이미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 믿음의 소문이 난 자들, 그들에게 어찌하든 내가 너희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 격려하고 싶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너희와 피차 간의 안위함을, 위로함을 받고 싶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믿어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 이거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도 믿음의 종착역,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를 때까지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에 대한 필요가 약해지냐면요, 나 구원 받았거든 지금, 그죠?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죄 용서 받았어.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구원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복음이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도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나만 구원하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사모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구원받지 않은 사람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듣는 이 복음 앞에서 우리의 그 천박한 영적인 실상들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아는 자인데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삶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영광의 복음으로 나를 뜨겁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도 믿어 순종케 되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그 손길에 들여져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이 세상엔 온갖 문제들이 있어요. 온갖 필요들이 계속 있어요. TV를 켜보세요. 신문을 봐보세요. 모든 소식 다 뭐예요?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구원을 호소해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눈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것이지, 세상은요, 문제가 많고요, 너무나 많은 필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말고는 방법이 없으시대요. 가난하고 비천했던 11명의 제자에게 운명을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나밖에 모르는 우리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이 땅의 교회 말고는 하나님이 구원을 호소하는 이 세상에 대책이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그 능력을, 그 풍성을 그분의 교회에게 맡겨주셨는데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것을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복음을 알고 누려야 되는데,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그냥 처음 예수 믿을 때 필요한 것 정도로만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이를 그 순간까지 날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더 깊이 누려서 그 복음의 풍성함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원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 그리고 로마서 16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복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래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 이게 여러분 유앙겔리온, 글래드 타이딩스, 기쁨의 물결도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서 그걸 얘기해요.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기뻐하시는 뜻이 있었대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선교 부흥회 기간 내내 계속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갈망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자비를 함께 나눌 대상, 사랑의 대상을 얻으시는 것. 여러분, 그 대상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고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 인종을 넘어 내 삶의 경계, 안전한 익숙한 바운더리를 넘어서 그 바깥에 있는 그들에게도 필요한 복음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체 성경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갈망과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속여서 죄에 빠뜨려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뭐라고 선포하시죠? 이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뱀에게,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 그리고 원수가 되게 하리니, 말씀이 있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게 뭡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부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지금 약속이 여기 지금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죠?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설명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의 얘기가 계속 풀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세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얘기가 출애굽기에 가보면 한 민족의 구속 이야기, 구원 얘기로 확장됩니다.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이 구속받은 이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 얘기들이 나와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민족,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 세상 나라들이 매혹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세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바울은 이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한테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언약 뒤에 덧붙여진 것이다,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뭡니까? 아, 나는 구속자가 필요하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더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가볼까요? 사무엘하
왕조 시대 얘기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천막에 거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갈망을 품게 돼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힌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핵심 내용이 뭡니까? 말씀 한번 넘겨볼까요? 사무엘하 7장 13절. 다윗의 그 보좌에 앉을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에 대한 약속을 이게 다 전부 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다윗의 씨.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을 향해서 집중되어 가냐면은 한 분의 인격에 대한 약속과 성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분 예수님의 얘기로 하나님의 복음이 옮겨갑니다. 좀 더 구체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깊어진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그걸 계속 설명합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시는 뜻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야훼 이런 뜻이에요.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범죄하고 실패했을 때 이들을 어떻게 회복할지 이미 셋업을 다 해놓으시고요, 인간을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할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에 가보면 어린 양을 얘기하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인간의 실패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해 놓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너무 익숙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근데 이게 성경 전체 요약이거든요. 구약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인데, 누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하신 야훼로. 그게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완전한 인간의 삶, 흠없는 삶, 의로운 삶, 그 삶을 완성해내세요. 살아내세요. 그리고 십자가로 오르시죠. 십자가에 오르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경대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임을 당하시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시는데, 그 죽음 가운데 성경의 복음은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거스리는 원수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해결했다. 그거 얘기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좀 논란이 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잖아요. 그 다음 얘기. 신학적인 논란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음부 강화설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사람이 범죄에서 죽음 가운데 들어가고 죄의 결과가 죽음이니까요. 그 죽음 다음에 우리가 음부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음부의 맨 밑바닥이 지옥이에요. 성경적인 세계관에. 인간이 가는 길이에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범죄에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왕국의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잡혀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어떻게 해요? 음부로 가시고 지옥의 심연까지 내려가셔서, 그건 물리적으로 가셨는지 그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논리가 그렇습니다. 복음의 라직이. 그래서 그 음부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 이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되어서 죽어주시고 모든 악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아들 안에서 이루신 복음이에요. 이게 그의 아들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도대체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그 부활하심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듣기만 하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요, 생각하고 복음이 도대체 뭔지,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복음이 뭔지를 말해보려고 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깨달은 명징한 말로 자꾸 설명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계시를 체험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과 성령님께서 빛 비춰주셔서 내가 알게 되는 것,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많은 제자훈련 프로그램, 성경 공부 통해서 우리가 지식은 점점 많아져요. 머리는 점점 커져요. 그런데 아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요, 우리 전 존재를 장악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줘요. 그러면 존재가 바뀌어버립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십자가의 그 죽으심 안에서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없이 하신 그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났구나.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소중한 교회 이 공동체가 복음의 공동체로 인종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나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줄 것을 준비해야죠. 인종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가서 뭘 할 겁니까? 세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많은 것들 우리 똑같이 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여기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머리에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 존재를 걸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주눅이 들어있어요. 주눅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복음이 안 돼 있어요. 나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 제일 끝부분에 가보면요, 바울이 나의 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그의 아들의 복음이,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 이렇게 고백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1장 소문에 나오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복음을 받기 전에 첫 번째가 회개죠. 회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내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요청하시죠. 명령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잖아요. 야, 인생 이런 거 아닐 텐데, 더 참 내 인생엔 의미가 있을 텐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고민하고 방황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회개하라, 이게 뭐예요? 돌이켜라,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다 뭡니까? 하나님 한 분께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회개하는 시간에, 주님, 내가 주 앞에 왔습니다. 복음 듣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내게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그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그렇게 회개하잖아요. 주님 앞에 시선을 모아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일관됩니다. 뭡니까?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 내 문제의 해결책, 내 모든 필요의 공급책, 내가 완성품으로 갖추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도 있지만 명령이에요. 명령. 회개하라는 명령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의자에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의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내 엉덩이를 갖다 대고 앉아 계신 거예요. 믿기 때문에. 너무나 이건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내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나를 대신하여 형벌받으셨다. 내가 예수 믿을 때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케 된다. 죄 용서받았다. 이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다면 그럼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요, 죄 용서만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저주들, 가난과 질병들, 이 모든 것들이요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처리되고 해결되었다고 복음이 얘기해요.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질병을 친히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대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에?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케 되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셨대요. 그분이 저주의 나무에 친히 달려서 저주로부터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하셨다고 복음은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가 이 진리를 붙들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 다 담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경험을 못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을 못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모든 문제로부터의 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주의 이름, 예수가, 여호와가 구원자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 풍성이,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여하시도다. 그 하나님의 풍성과 부여를 어떻게 경험해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교회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영적 체험들이 이렇게 쌓여져 갈 때 복음을 믿는 것이요 명령입니다. 명령. 믿으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얘기.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에서 점점 이게 깊어집니다. 믿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의 단계까지 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요, 더 나가면 성경의 믿음의 세계는요, 내 안에 계신 이 땅에서 내가 되셔서 완전한 인생을 사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대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계속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변화되고 성장해서 마침내 어디까지 가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리라. 그게 주님의 비전이에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갈망이고 목적.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것이 나의 복음으로 경험되어지는 과정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식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복음의 그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복음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한 영혼을 살립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언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어가 부족해도, 여러분 손짓 발짓 하면서 브로큰 잉글리시로 해도, 하나님이 작정한 영혼이면 나의 부족한 그릇이지만 주님이 역사하셔서 무슬림들이 복음 듣고 주님 앞에 반응합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벨티즘을 받습니다. 토론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광역 LA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믿음으로 이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데 이 생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여러분 루틴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복음이 되어져가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그의 아들의 복음이 나의 복음 바울처럼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여러분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영적인 생명이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새 생명이죠. 이것을 내가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려면 첫 번째 우리 삶에서 우리가 힘쓰고 회복해야 될 것이 뭔 기도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 영적 생명의 호흡입니다. 호흡. 오늘 교회가 왜 세상에 나눠줄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과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두운 얼굴, 문제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낙심해 있는 영혼들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라면, 아는 자라면 여러분 좀 뻥뻥거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너 보니까 너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구원자야. 예수님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생명을 누리는 영적 호흡이잖아요. 기도해.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루틴으로 세워둬야 됩니다. 주님, 기도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간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잖아요.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묻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나가잖아요. 우리가 선포하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담력이 쌓이면요, 교회 안에 정신병자가 와도, 귀신 들린 자가 와도 어떻게 돼요? 기도해보고 그것들 경험해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웰커밍하고 정말로 이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순모임에서 전교회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씨름합니다. 그 영혼이 믿어 순종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나의 복음으로 경험해가는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이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의 영적 생명도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 밥을 먹는 게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일날 설교 듣고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 말씀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죠. 아침마다 여러분 큐티 하실 때 한 절 말씀 머리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한 절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한 어구 한 어구 가지고 한 절 한 절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밥심이 생깁니다. 내 안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도전과 문제가 생겨도요, 전에는 막 쫄았어요. 그냥 내 안에 배에 든든한 게 있잖아요. 먹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쫄지 않아요. 아이, 저까지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야 와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로 승리하리라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김민호 목사님 그런 간증 얼마나 많습니까? 예? 사단지, 과천, 사단지, 귀신 나오는 집 들어간 얘기부터 해서. 여러분, 목사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부유와 풍성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생명을 살아내는 연습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돼요. 기도에 투자해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데 투자해야 돼요. 그럼 이 영적 생명이요, 또 여러분, 근력이 자라가야 됩니다. 근육이 자라가야 돼요. 근육 자라려면 운동해야 돼요. 운동. 우리의 영적 생명도요, 내복음이 되려면요, 운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운동이 뭔지 아세요? 영적 생명의 운동?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초기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했던 것이 뭡니까? 성전에 모이든지 집에서 모이든지 날마다 모일 때마다 한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이 답이야 일단 선포하고 뻥뻥거리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안 될 때도 많죠. 뻥뻥거렸는데 안 돼. 그죠? 그래도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이겼노라. 이게 됐어요. 이긴 전투 안에서 간혹 여러분 약간 후퇴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죠. 마침내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전투는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승부는 결정 났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승리 편에 서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병나 결기는 안 났다고 쪼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셔. 이것을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죠.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끝까지 갈 거야. 암에 걸렸어요, 여러분. 불치병에 걸렸어요, 지금.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약 먹고 수술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심령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낫는 것이, 건강해서 내 생명의 소원을 다 채우고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여러분, 셋업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수술하고 약 먹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모든 캔서는, 모든 병마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그건 기도하는 삶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쫄지 마세요, 여러분. 뻥뻥거리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떠나가도록 명령하셔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에게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경험으로 보면 이거는 엉뚱한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의 전체 그림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 인류 공동체, 그 가운데 계속 역사를 전진시켜 가고 계세요. 국지전 가운데 실패하고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다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마침내 이 땅에 올 거라니까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얘기해요. 7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그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이미 하늘에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씨름을 하라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교회로 불러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죠, 이 땅에서. 그래서 뻥뻥거리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정답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해결자다.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이 세팅이 여러분 전통이지만 한 사람이 앞에서 얘기하고 다수가 다 듣잖아요. 근데 처음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모였잖아요. 성전에서 모였을 때는 뭐 이런 가르침이 있을지 모르는데 보통은 날마다 집집에서 모였거든. 모이면 뭐합니까? 둥그렇게 앉았겠죠, 그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요.
왜냐면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니, 내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고 실천되어졌더니,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모였을 때 여러분 주님 자랑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어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누구누구 어떤 민족의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일을 행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나눌 게 얼마나 많겠어요. 주일날 모이면. 그게 우리가 없으면요, 그냥 이렇게 지루한 설교를 듣는 걸로 계속 20년, 30년, 40년, 50년 그냥 이런 종교적인 어떤 행태와 습관에 우리가 익숙한 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모이는 이 예배는요, 영적 잔치예요. 잔치집이 되는 겁니다. 다 뭔가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그것들 다 가져와서 어떻게 내놓는 거예요. 잔치집이니까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는 그 역사 가운데로 인종을 넘어서 경계 내 지역을 넘어서 열방에게로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소중한 교회를 사용해 가실 거예요. 2026년 여러분, 인종을 넘어 지역을 넘어 나아갑시다. 뭘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무슨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 나의 복음 가지고 소중한 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치는 2020년 되기를 소원합니다.